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희가 에베소서 17번째 강해네요. 17번째. 올해 초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신앙의 엑기스를 쫙 모아오는 책이라고 했지요. 물론 성경이 다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걸르고 모아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엑기스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A부터 Z까지가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약간 중요한 주제들을 다 아주 이렇게 함축해서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셨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2장 전반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2장 전반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장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강해 보니까 올해 말까지는 해야 끝나겠더라고요. 1년을 에베소서만 볼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이 뒷부분 하반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2장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받는 거죠. 그러면 2장 전반부에 무슨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바울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야 돼.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이제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무네모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생각하다가 아니라 애써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기억하다, 생각하다, 연습하다, 뭐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습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게 연습하는 거죠.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뭐 테니스를 연습한다. 이런 테니스를 배웠던 기억이 있죠. 우리 뇌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몸이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네모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라,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러므로 기억하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 그래서 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거듭났으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 예. 그래서 2장 후반부는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 네 가지를 뽑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2장 후반부는 바울의 초신자 교육이에요. 보통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 뭐 초신자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했던 초신자 교육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 길면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바울이 했던 초신자 교육을 우리가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멘.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인데 이제 또 초신자 교육을 받나,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초신자 때만 기억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항상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왜 이제 마지막까지 꼭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했냐 하면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이 초신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뭐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깊은 영성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한 1년, 5년, 10년 교회 나왔으면 누구나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 교육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고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 그래서 연습하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럭키하십니다. 요 타이밍에 딱 나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초신자 교육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 타이밍에 나오셨고, 오랫동안 나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럭키하십니다. 잊어버릴 뻔한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는, 그래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붙잡고 계셔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2-3번에 걸쳐서 바울의 초신자 교육을 함께 살펴보고 초신자 교육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바울은 2장 후반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4가지란 뜻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4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뭐 이런 표현을 썼을 리가 없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이것들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11절부터 22절까지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보면 대충 4가지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금방 눈치챌 수도 있지만 바울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합니다. 1장에만 해도 한 2-3번 나오고 2장에도 또 나오고 3장 4장 넘어가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2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엔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너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심으로 공짜로 거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주제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이 은혜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알코올 비슷해요. 알코올. 처음에 샥 바를 때는 여기 뭐 상처 나가지고 알코올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를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시원하고 좋은데 눈 깜짝할 새에 증발해버려. 후 하고 한번 불면 다 없어져. 은혜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휘발성 은혜를
우리 은혜가요 휘발성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한두 명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굉장히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무엇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복음이 종교가 돼버려요. 복음이 종교가 돼버려요. 그 이야기는 오늘 좀 더 할게요. 복음이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생활이 돼버린다는 거야. 종교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율법, 종교. 생명이 없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이러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하셨거든. 하고 하지 않는 걸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이 하고 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하셨거든. 근데 은혜가 이렇게 휙하고 증발하고 나면 남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끝나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정죄로 끝나요.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은혜가 절대로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 하나됨입니다. 연합, 한 세 사람, 원수로 지내던 모든 담을 허시고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가장 대표적인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안에 모든 연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고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되고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 되고 아마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마지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모든 연합과 하나됨, 용서와 사랑 잊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 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죄는 계속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사랑은 계속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나는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부름받았어. 나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또 이웃이 또 인종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 부름받았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돛 닦는 것이 아닙니다. 돛 닦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돛 닦는 얘기는 안 나와요. 바울의 초신자 교육에 돛 닦는 내용은 안 나오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마다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너희는 홀로 존재하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그런 위대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네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며, 둘째,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며, 셋째, 사랑,
하나됨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며, 넷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바울의 초신자 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은혜를 계속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계십니까? 또 교회의 중요성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기억하라고 하는 2장 후반부의 네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짧으면 3주, 길면 4주 정도 이제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니 네 가지면 목사님 적어도 4번을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 네 번째 주제가 이제 교회인데 2장 말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3장부터 바울이 길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론을 이제 쫙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짧은 주제 말고 3번으로 끝내고, 네 번째는 3장으로 넘어가서 교회의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 3장, 4장, 특별히 4장 근처까지는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것은 따로 떼어서 4번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좀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주제 아니세요? 은혜? 근데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 은혜는 좋은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11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군데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원래 어떤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가 중요합니다 얘기를 해도 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게 은혜의 스타팅 포인트야.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살만했어. 나는 너무 럭셔리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이 내 코를 껴가지고서 뭐 하나님 믿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질질 끌려왔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면 이게 전혀 작동할 리가 없지. 이걸 무슨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내가 살만했고 너무나 재밌게 살고 있었고 너무나 럭셔리하게 살고 있었고 너무나 성공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괜히 하나님이 나 코 꿰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안 가면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끌고 와가지고서 가모니솔로 속이고 위협하고 막 지옥 천국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막 너무너무 싫은데 나는 이 주일이면은 너무너무 등산 가고 싶고 낚시 가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코 꿰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막 이 졸린 설교를 막 참고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상태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시작이 안 됐어.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은혜가 없어. 그런 경우는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은혜가 작동하고 만들어지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은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게 있어야 그거를 지속을 하지. 은혜가 어디서부터 제너레이트 되냐 하면 내가 원래 어떤 놈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아멘. 내가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나? 내가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건지셨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로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곳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안으로 들어오신, 아직 뭐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은 모르겠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 삶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삶에 대한 기억이 어떤 컬러세요? 황금빛, 핑크빛, 찬란한 색깔이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잿빛, 암흑빛 인생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건 구원이 아니야.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밖에 있을 때 잿빛, 흑빛 인생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빛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황금빛이 되고, 와, 진짜 이게 구원이구나 하는 감격과 감사와, 이게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지금도 그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감격이 있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게 있어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가 너무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간증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서울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6년 내내 그것만, 서울대학만 가면 돼, 이것만 하면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질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것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딱 약발이 6개월 갔어요. 딱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기쁘지 않고, 그러면서 제 안에 굉장히 깊은 허무와 인생에 대한 회의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거라고 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그 행복이 6개월도 못 가는 것이라면 이제 또 앞으로 무엇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한다고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만족을 줄까? 도대체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정말 깊은 허무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망도 보이지 않았고, 왜냐하면 6년을 바래왔던 것을 성취했는데 그 기쁨이 6개월을 지속되지 않는 거라면, 그러면 앞으로 또 무엇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해서 얻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정말 깊은 방황과 허무와,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집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쓰러져 자고, 인생이 뭐야 막 이러고 쓰러져 자고. 근데 워낙 그때 힘든 시기이기도 했어요. 80년대 중반 한창 민주화운동 일어나고 맨날 최루탄 터지고 이럴 때였는데, 뭐 이제 그런 것과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도대체 인생이 뭐야 이래서 집에 거의 안 들어가고 맨날 술 마시고 다니고 막 눈 터져가지고 뻘겋게 하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었던 그 시절이 이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의 전도를 받고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겨울이었는데 거듭나게 됐을 때 그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걸 정말 봤어요. 마치 보이듯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이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요 6개월을 울고 다녔어요. 매일매일 6개월을 울고 하루도 안 운 날이 없어요. 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신 거랑 정반대로 뭘 행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라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돌아갈 곳이 없어. 가기는 어디로 가? 여기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거기하고 비교하면 천국이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응답하시고 날 막 실망시키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이 오고 뭐가 오고 핍박이 오고 뭐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에이씨 이거 안 해 떠나, 이런 생각은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야.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뭐 원망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다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제가 85년도 말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2년 돼가는 거지. 33년 돼가는데 지난 33년 동안에 에이씨 나 예수 안 믿어, 관도 떠날래, 이렇게 생각한 적은 정말 제 양심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떠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뭐 할 건데?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잿빛, 흑빛 삶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할 건데? 은혜를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작동하기 위해선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구원도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감언이설로 믿어봐 진짜 좋아. 믿어서 손해 볼 거 뭐 있냐? 손해 볼 거 계산해봐. 없지. 그러면 기왕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취입 가스펠이라 그러는데, 구원은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죄가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래서 네 인생에 진짜 소망이 있냐, 그래서 네 인생에 진짜 기쁨이 있냐, 이거를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없음을 깨닫고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진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 삶에 대한 지긋지긋함이 없다, 나는 거긴 다시 안 돌아가, 내가 어떻게 빠져나온 건데, 이 감격이 없다면 조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이건 제가 아주 진지하게 권합니다. 그냥 구원은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 이러고 시작하지 말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구원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는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었는지, 이걸 다시 돌아보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삶에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혜가 작동해야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메말르면 여러분 이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전혀 작동하지 말아야 될 방식으로 우리의 삶들이 막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시험 들고 막 이 모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른 데부터 나오는 거야.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뭐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 은혜가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배할 은혜가 있어야 지배를 받지. 그 지배할 은혜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인식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건지는 거듭나는 순간에 한 7, 80%는 결정돼. 딱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겠구나가요, 대충 견적이 나와요. 대충 견적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은혜 속에 구원을 받는가를 보면, 구원받는 순간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보면 어디까지 갈지가 대충 결정이 돼. 근데 우리 하나님 또 좋으신 분이라서 그 처음에 그 은혜를 경험 못했던 사람을 중간중간 따뜻한 터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진짜 죽을 뻔한 거 살려주기도 하시고 뭐 이러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first grace, 내가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은혜, 이거는 가장 강력한 은혜입니다. 가장 강력한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서부터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날마다 증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아까도 언급했는데, 은혜가 작동하고 있어야 모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메마르면 모든 신앙생활들이 궤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상하게 오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 근데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진짜 죽을 거라니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들을 주세요. 보통 이제 두 번째 은혜는 보통 죽을 거 살아나는 은혜인데
그 첫 번째 은혜를 경험 못하신 분들은 죽음의 골짜기까지 갔다 올 수 있어. 조심해. 예, 농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약간 살다 보면 위기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에서 건지심으로 이제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 어떻게 경험하든지 간에 은혜를 경험했을 때 거기서 뭐가 생겨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은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이 지금 은혜 가운데 오퍼레이트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이 증상들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들이죠. 은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걸 조금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은혜에서 벗어나 있구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맞다, 지금 내 삶이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감사가 따라와요.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태도 가운데 무엇을 보든지 계속 감사가 나와. 무엇을 보든지 감사가 나와. 막 이 사람을 봐도 감사, 저 사람을 봐도 감사, 심지어 지갑을 잊어버려도 감사. 그러니까 뭐를 해도 감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은혜가 없게 되면 뭐라든지 간에 계속 불평과 짜증이 나와요. 이거를 해도 불만, 저걸 해도 짜증. 심지어 복권에 당첨돼도 1등 될 수 있었는데 2등밖에 안 됐어. 그러고 짜증. 그러니까 뭐라든지 간에 계속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니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나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뭐가 좀 귀찮으면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도대체 무슨 말을 해? 그래서 짜증과 원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은혜의 베이스에 있지 않다는 거야. 은혜의 베이스에 있는 사람은 계속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작은 것에도 감사가 나오고, 심지어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막 감사가 나오고, 이게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감사가 계속 나오세요? 요즘 아니잖아. 덥다고 여러분 계속 짜증내잖아. 무슨 놈의 날씨가 이따위야. 하늘이 미쳤어. 아니, 하늘에 누가 계신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해. 이제 날씨가 더워도 진짜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더우니까 정말 덥다 이럴 수는 있지만 막 덥다고 짜증내고 이따위 날씨가 다 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둘째, 은혜가 있으면 자유가 있고 은혜가 없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공짜로 다 용서해 준 데서 오는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괜찮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하셨어. 자유함이 항상 있어요. 내 안에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이거 잘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실수했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별 낯이 없어. 기도를 어떻게 하지? 계속 죄책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은혜와 율법은,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는데, 은혜와 율법은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은혜와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야.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작동하지 않고, 율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와 율법은 한 자리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자석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처럼 이게 아니지. 같은 걸 해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억지로 붙여놔도 이렇게 떨어지잖아. 마치 그것처럼 얘는 한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없는 거고,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없는 거야.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 은혜는 뭐냐면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야.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도 묻지 않으신다는 거야. 왜?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게 은혜라면, 율법은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 지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려는 사람은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예. 율법으로 살려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늘 죄송하다는 회개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늘 죄송하다는 회개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예.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기쁨보다는 고민과 죄책감에 더 시달립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여러분의 지금 내면의 상태라면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야. 동의되세요? 은혜가 다스리는 내면은 이렇지 않아요. 은혜가 다스리는 내면은 항상 자유함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계속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그래서 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고 흥분되고, 삶에 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내면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야. 갈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막 기대가 있고. 그런데 율법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죄책감, 부담감, 버겁고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우울하고 힘들고, 이게 계속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도 계속 이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야 죄송합니다, 오늘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 계속 이 기도가 주를 이루어. 어떻게 아냐고? 내가 해봐서 하는 거야. 다 나도 다 해봐서 하는 거라고.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도가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필요하긴 하죠. 근데 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나는 안 돼,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은혜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은혜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왜 죽여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건 안 돼, 이게 왜 나오겠어? 정죄감 때문에 나온 거거든.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 거거든.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정죄감을 주니까 계속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잘못한 것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감격과.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말이에요, 죄책감으로 계속 자기를 쪼는 게 회개가 아니야. 진짜 회개는 나의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회개지. 그래서 진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해요. 율법으로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계속 자기를 죽이는 거지, 거기서는 아무런 영적인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진짜 회개는, 죄를 지면 우리가 물론 죄책감을 느끼지. 우리가 죄를 졌는데 나는 해피하다, 또 죄 졌어, 이러면 안 되죠. 죄를 지면 물론 죄책감이 오지만, 이 죄책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야.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구나 하는 이 은혜를 발견함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진짜 회개의 완성이에요. 자, 어쨌거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셋째,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는데,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다스린다는 거든. 율법이 다스리고 있으면 자기에게 적용되는 게,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죄책감이라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뭐예요? 정죄고 판단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이 지배하고 있으면 자기는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계속 회개 기도하고 있고, 보통 기도도 안 하지, 멀어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어요. 용서하는 것이 아주 인색하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집사라는데 왜 저래, 셀리더면 적어도 이런 걸 해야지 왜 저래,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하면 잘할 것 같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렇지? 예. 근데 이건 은혜가 메말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은혜가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으면 정죄가 나오지 않아요. 너그러워져요. 여유 있어져요. 아이고 너도 잘못했냐? 나도 잘못했는데. 이거 너도 넘어졌냐? 나도 넘어졌는데. 아이고 그래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하지. 이러고 넘어가는 게 이제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다루는데 율법은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을 다루려고 합니다. 은혜는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고 율법은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네. 여러 가지 제가 은혜와 은혜가 없을 때를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알 거야. 그래서 바울이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권면합니다.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뭘? 은혜를.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어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왜? 금방 잊어버리거든. 은혜는 뭐다? 휘발성이다. 계속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지 않으면은 금방 이제 휙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은혜는 휘발성이야. 그래서 계속 기억해야 돼요. 계속. 아멘. 계속 은혜를 붙잡고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우하고 현정이도 이집트에 가서 뭘 붙잡아야 되는 거야? 시내를 붙잡으면 안 돼. 은혜를 붙잡아야 돼. 은혜를. 아멘. 은혜를 딱 붙잡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뭐 선교지 삶이라고 하는 게 뻔하잖아. 가면 힘들거든. 날씨도 덥고 날씨는 여기보다 덥진 않겠다. 아이고 우리 도영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요. 바마코에 딱 하고 내리는데 29도더래요. 그래서 와 시원하다 이러고 내렸다고. 주여. 그래서 뭐 더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면은 뭐 하여간 어렵죠. 사람들도 거칠죠. 문화도 다르지. 뭐 사업이 처음부터 빵빵 뚫릴지 이건 잘 모르겠지. 그럼 돈도 없지. 막 그럼 뭐가 나오기 시작해?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이 다스리는 거야. 은혜를 붙잡아야 돼. 은혜를. 계속 은혜를 붙잡아야 돼. 그렇지? 예수 믿기 전에 네가 어땠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를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이유, 요거 하고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세 번째 이유는 은혜는 우리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극복하는 능력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야.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죄를 극복할 수는 없어요. 죄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 이 죄를 내가 더 이상 안 짓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은혜 안에만 있다는 거야. 율법 안에 없다는 거야. 율법이 너 죄 지니까 안 되지. 잘못한 거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르게 해. 의지적으로 다시 바로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뭐에게서만 나?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띄워놔 주세요.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죄의 가장 강력한 결과가 있는데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뭐 이 말씀이 이제 난해하게 쓰여져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 율법은 이건 같이 묶여 있는 건데 이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저주, 가장 강력한 결과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사용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무기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육체의 죽음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망은 뭐에 대한 용어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관계 용어라 그랬죠. 관계 용어.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사망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망을 포함하여서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장 큰 그런 무기, 가장 큰 어떤 결과와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이게 죄의 권능입니다. 둘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은혜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잘못하면 하나님 얼굴을 점점 피하게 되죠. 무서우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모든 죄의 권세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를 파쇄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권능, 사망과 율법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사용할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망은 뭐야? 하나님과의 분리지. 그래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권능도,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얘기잖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능, 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비장의 무기, 그러니까 북한이 이 재래식 무기가 잘 안 되니까 비장의 무기,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가지면 우린 이겨, 뭐 이러고 있는 이 마지막 무기, 그게 사망인데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까지 다 파괴해버리셨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깽판을 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판으로 난리를 치던,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를 100번, 200번, 1000번을 짓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었는데, 죄를 지면 거기에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고, 죄를 지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저주가 따라오죠. 그런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주인 죽음까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하든지 간에 죄가 우리 삶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오케이, 죄를 져도 오케이, no problem.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행동, 죄, 실수, 연약함, 깽판,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죄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멘. 진짜로 믿으세요? 죄를 아무리 반복해서 져도, 아무리 반복해서 실수를 해도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가져오는 모든 죄값, 저주들을 다 담당해 버리셨거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미칠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이미 와해돼 버렸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버리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아무 죄나 막 저도 그냥 괜찮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막 개판으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건 구원파교리인데요.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죄를 떨치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죄 짓는 거 하나님 뭐 좋아하시고, 아이고 죄 졌구나,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아들, 뭐 이게 은혜가 아니지.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걸 못 믿으시겠다면 일주일만 실험해 보고 오십시오. 다음 주까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죄를 한낱도 안 짓고 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하나도 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도 지시면 안 돼. 이거 숙제로 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해보고 오십시오. 일주일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주일만 해보고 오십시오. 거짓말 물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짓말 안에는 과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둘러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약속 시간에 늦어놓고 차가 막혀서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물론 하시면 안 되고요. 도둑질 말할 것도 없죠. 예. 화를 내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형제를 가리켜 나가라 바보라면 지옥불이라고 했거든. 마태복음 5장 22절. 화를 내셔도 안 되고 욕을 하셔도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욕하셔도 안 됩니다. 운전할 때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또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물론 안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셔도 안 됩니다. 짜증을 내거나 원망을 하셔도 안 됩니다. 짜증이나 원망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에이씨 재수 없게 뭐 이것도 안 됩니다. 재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하는 거잖아요. 에이씨 재수 없게 안 됩니다. 일주일 기간 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성공하는 사람이 다음 주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응? 다음 주에 이 숙제를 패스하는 분은 제가 달라는 거 다 드릴게요. 저희 교회 부동산 소유권까지 달라 그래도 다 드릴게요. 이 건물. 이거 그래도 몇십억 해요. 예. 이거 다 드릴게요. 예. 통과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을 때 다음 주까지. 일주일 고사하고 하루만 하라 그래도 통과하는 사람 없을걸? 하루만 하라 그래도 통과하는 사람 없을걸?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예. 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 다 말고 그 중에 중요한 거 지금 10개 뽑은 거야 그냥. 10개까지 갈 것도 없이 10계명만 가지고 한번 해봐. 10계명만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어기고 잘 지키려고 해봐. 없을 거라마 이거. 응? 예. 그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몇 가지만이라도 하루만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키려고 해봐. 되나? 아무도 통과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실패야 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요 구원받을 수 있을 길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예요. 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행함으로, 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비교적 잘 살고 있을 때는 뭐 큰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어. 비교적 뭐 큰 죄 안 짓고 큰 실수 안 하고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는 뭐 율법으로 가나 은혜로 가나 티가 잘 안 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실수를 했을 때야. 죄를 졌을 때. 그때는 은혜와 율법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쫙 갈라지게 돼요. 죄를 지고 실수했을 때는 율법이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정죄를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예? 가룟 유다가 그런 거잖아.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예. 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계속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율법이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강력하게 죄가 역사하게 돼요.
더 깊게 죄의 노예가 돼요. 이 메커니즘은 왜 그렇게 돌아가냐면 이 죄를 이기는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몇 번 했던 건데, 죄는 여러분 무언가 결핍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퍼펙트하고 완전한 사람은 죄를 질 필요가 없어. 네? 모든 것이 퍼펙트하고 완전한 사람은 죄 지을 게 없어. 다 만족한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아주 건강하고 완벽하고 너무 좋은 사람은 괜히 뭐 다른 남자한테 눈길 줄 필요가 없어. 이미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데 뭐하러 다른 데 눈을 돌리겠어. 이 사랑이 결핍됐을 때 뭔가 불륜, 간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돈이 너무 많아서 막 돈에 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봤어? 뭐하러 도둑질에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네, 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저주를 하거나 짜증내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죄는 맞아요, 여러분. 뭔가 결핍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뭔가 내게 원하는 게 있는데 잘 안 채워져.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죄는 여러분, 사실은 죄의 본질은 결핍이에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야.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사랑받고 있다거나 안정감과 충만함과 막 이것이 우리를 채우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차 있는 사람은 굳이 죄를 질 이유가 없어. 이미 만족스러운데 뭐하러 죄를 져?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만족의 근원이 끊어졌어. 그래서 뭔가를 내 안에 원하는 갈망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또 나도 뭔가를 좀 성공적으로 하고 싶고, 뭐 이런 욕구들은 있는데 결핍돼서 이게 안 돼.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점점 넘어가는 게 죄지요. 네? 로마서에 보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9절, 30절. 자, 우리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죄가 나오는데 이 죄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속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을 계속 공급하여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야. 떠난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실한, 잃어버린 마음이, 결핍된 마음이 돼서 그 다음에 뭐 한다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죄에 대한 진단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기에 은혜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죄를 져요. 그러면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싶은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과 기쁨을 공급받아야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죄는 여러분 그래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죄를 내 삶에서 뽑아내려고 뽑아내봐야 안 뽑아져요. 이거 진공이라서. 근데 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면 굳이 죄를 왜 짓겠냐고. 충만한데 죄는 그냥 밀려나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죄는 여러분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때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저주인 이유는 뭐냐면 죄는 안 질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 죄를 짓는데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돼. 왜? 율법은 저주니까, 죄책감이니까, 잘해야만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서 그러면 뭐예요? 더 큰 결핍이 생겨.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게 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숨고 싶어져. 그러면 더 큰 결핍이 생겨.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게 돼. 이게 여러분 저주의 악순환이라는 거야. 은혜는 뭐냐 하면, 왜 은혜에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냐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 죄와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셔. 나는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던 실수를 하던 넘어지던 똑같은 죄를 수백 번 반복하던 깽판을 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나를 언제나 사랑하셔. 그래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으로 돌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은혜를 힘입어서.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가 죄를 통해서 오히려 더 경험하게 돼. 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 거야? 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죄에 대한 그 니즈들이요,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굳이 죄 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밀려남을 통해서 한 발짝씩 성화되어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아무리 우리에게 강철 같은 의지가 있어도, 아까 제가 일주일 숙제 내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무리 의지가 굳고 아무리 여기 여러분들이 뭐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버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동의했잖아. 일주일 버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면제를 먹고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 모를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는 것도 안전하지 않아. 꿈에서 죄질 수 있어. 분명히 꿈에서 무슨 간음하는 꿈 꾸고 이러면 이제 죄 짓는 거잖아. 도둑질하고 이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은혜를 붙잡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자기 의만 만들어갈 뿐이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겸손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쓸모없는 자고, 나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혼자 잘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찾겠냐고. 그냥 잘 살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자기 의만 계속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의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깨지게 해요. 관계들을 다 갈라지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지, 의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야.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의로운 것은 우리가 성취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아까 그 간단한 거 10가지 정도만 해보라고 그래서도 일주일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은요, 그 10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가지가 돼요.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이 이 구약에 나온 그 지켜야 될 율법들만 쫙쫙 정리한 것만 해도 수백 개더라고. 300몇 가지인가 이렇다고 그러는데, 구약 말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게 우리의 내면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돼.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에는 아무도 이룰 사람이 없어요. 너무 까다로우신데요. 오케이, 까다로운 거 말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0가지만 해봐.
안 되잖아요. 그 10가지도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뭐 죄를 졌어도 관계없고, 보통 한 번 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가 알거든, 은혜가 뭔지. 근데 문제는 반복될 때야.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2번 짓고 3번 짓고 10번 짓고 습관적으로 짓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못 나가,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고 공격이에요. 100번 아니라 1000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보다 커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보다 위대합니다. 계속 나가셔야 돼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 나가야 되고, 101번 넘어지면 102번 나가야 되고, 계속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계속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걸 시작하실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채우시면서 우리로 풍성한 인생들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율법이 지배하십니까? 은혜가 지배합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2-3분 정도 좀 반응하면서 기도합시다. 반응하면서 기도할 때 혹시 마음이 딱딱해져 있거나 난 율법이 지배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또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회개하세요. 뭐 회개는 막 그냥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아멘. 우리 한 2-3분 정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